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 성경 172쪽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다 나눴습니다. 자, 말씀도 다 나눴습니다. 아까 학생부 특송하는데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겠다 그러는데 얼굴 보니까 골반에 쪄들어가지고 막 인상 쓰고 앉아계세요. 한 주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땀을 많이 흘리고 지쳐서 그러신 건데 교회 오실 때만큼은 일부러 해야 돼. 일부러 의도적으로 웃어야 돼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세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미셸 드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철학자이기도 하고 법관이기도 하고 작가, 에세이를 지었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결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대요. 결혼은 마치 새장과 같다. 새장 밖에 있는 새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새장 안에 있는 새는 밖으로 날고 싶어한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할렐루야. 요즘 뭐 사는 게 워낙에 퍽퍽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연애는 해도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추세예요. 근데 그럼에도 인류는 어쨌든 간에 지속이 되어 왔고 힘듦을 알면서도 결혼을 염두에 둔 미혼들이 그 세 장을 지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장을 만들려고 열심히죠. 그런데 이미 결혼을 해서 세 장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는 순수해. 저는 구속당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뭐 도시에서 보면 그래요. 날아가고 싶어요. 막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막 너무 좋아. 날아가고 싶어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혼자 살고 싶어요.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막상 들어와 살다 보니까 힘들어. 이 사람 하나 맞춘다는 게 괴로워. 말처럼 잘 사라지지가 않아. 답답해. 이 결혼 생활이에요. 언젠가 신문에 또 기사를 봤더니요, 남자는 세 장에 갇혀 살아야 장수를 하고 여자는 세 장을 뛰쳐나와야 산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일본의 대학교에서 연구소에서 별걸 다 연구하고 앉았어. 3,000명을 대상으로 40년 동안이나 연구한 결과인데, 남자는 아내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함께 아내랑 사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80%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남편이 없이 살면은 55%가 더 장수한다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 쌓일 대로 쌓인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설문조사 엔진을 잘 모르겠지만 그 통계가 사실이라면 묶이고 갇히고 짝짓는 행복을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함께 합시다. 나는 구속이 행복해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가셔. 할렐루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도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참 자유롭게 산다. 부러울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있을 때가 있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지. 콧구멍에도 끼워놓고 입에도 끼워놓고 할 거 다 하지.
그냥 부럽다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례가 들릴 정도로 지금 웃긴다는 얘기. 할렐루야.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한편 자유로워 보일 수 있어요. 죄책감도 없어 보이고 방종해서 맘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로 다녀왔던 곳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 두 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약 50분 정도 수상 배를 타고서 넘어갔어요. 대충 아실 거예요, 어딘지. 근데 그곳은 한마디로 발전상이 말도 못합니다. 전 우리나라 강남이 제일 화려한 줄 알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반백살을 살면서 그렇게 초호화 빌딩 숲을 이루고 있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그렇게 화려한 건 처음 봤어요. 집사람하고 저는 걸어다니는데 액세서리도 별로 없고 옷차림도 뭐 그냥 후지근해가지고 뭐 그냥 소태 할렐루야 그랬는데, 아니 팔에다가 팔찌를 찼는데 금팔찌가 이런 게 아니라 금팔찌가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막 두르고 귀에 막 귓구녕 떨어지겠더만. 옷차림이 말도 못합니다. 별 희한 놈의 옷을 다 입고 다닙니다.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참 잘 모르는가 보다. 세상 사람들 저렇게 누리고 행복하고 할 거 다 하고 다니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간혹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 초호화 건물 빌딩 숲에서의 누리는 그 느낌, 사람들의 옷차림, 삶의 질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가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교인들 가운데는 세상이 좋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다가 진짜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세상으로 날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합시다.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 마세요.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고 좋아 보여 계속 그러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놀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불행한 자유요. 참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형수 있잖아요. 사형수는요 옥중 생활이 편하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는 어지간하면요 건들지를 않아요. 사형수는 그냥 내비둬요. 잘못하면은 혼자 있다가 깨물까봐 내둬요. 얼마 있으면은 정해진 형량 따라서 처분이 내려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형이 이미 확정된 기결수는 참 고되게 수용생활합니다. 안에서 규칙대로 움직여야 되죠. 노동도 해야 돼요. 때로는 압박도 받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사형수를 부러워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성경을 읽고 믿으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쩌면은 컨스트레인트, 구속일지 몰라요. 인정해요, 인정. 구속일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들어섰다가도 그 길을 외면하고 바깥으로 떠났는지도 모르겠고요. 점점 갈수록 세상이 종교 믿음의 체계를 버리고 탈종교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그게 구속입니까? 누구나 미래를 위해서라면 오늘 번 돈을 저축해야 되고, 저축하려면 오늘 아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절제도 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보람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산다고 나 구속되어 살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과 시간과 내 가진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얘기 누누이 나옵니다. 달란트 맡긴 주인의 비유 나오잖아요. 주인이 맡겼다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 줬고 소명 줬기 때문에 그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수고하더라도 기쁘고 때로는 억압된 느낌을 받더라도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에 왔다 간다 그래서 그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뭘 들어라, 배워라, 섬겨라 해서 그 사람은 그렇다고 그 말 듣는다고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것도 그거 굉장히 귀찮아하고 그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이 어떠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 가운데 한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일 예배에 서서히 빠지거나 자꾸 타당하려는 이유를 대려고 할 때부터 그때 끊어주셔야 돼.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라고 찬송하라고 영광 돌리라고 부르신 날이에요.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에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지금 11개월째 되고 있는데 제가 주일날 예배 안 온 적 있나요?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 보셔. 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목회하면서. 왜요? 빠질 수도 있죠. 왜? 뭐 설교 준비 덜 되거나 몸이 힘들거나 그러면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예배 때. 근데 여러분은 왜 빠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왜 빠져요? 왜? 저처럼 작정을 하고 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다. 예배드린 날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몇 가지 중요한 기쁨의 원천을 말씀드릴 거예요. 3가지. 만약에 시간이 되면 3가지, 12시 넘어갈 것 같으면 2가지. 첫 번째, 신앙의 기쁨의 원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삶. 아멘.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사람이 자신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세계적인 교육학자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현대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서 세상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기가 누군지 내가 어쩐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자만하고 과신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살아가다가 언제 조금이나마 참새 새끼 마냥 눈이 뜨이느냐? 사고가 나든 병이 나든 병원에 혼자 던져졌을 때 그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해서 눈이 뜨이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교만할 수 없는 존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신하기에는 인생 처음부터 애초에 능력이 없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자꾸 살면서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예요. 이 사람은요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힘든 싸움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맞췄어요.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 힘든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 결심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무려 19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해요. 그 감옥 안에서 후회하지요. 또 후회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선하게 살리라. 단단히 결심하고 19년 만에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그날 밤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은초대를 훔쳐요. 19년 동안 이를 깨물고 다짐한 것이 그날을 못 견디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를 알고 살아가는 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나를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제대로 보려면 뭐 해야 돼요? 함께 합시다. 기도 중에 나를 발견한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뭔가를 얻고 채우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의 위대한 기도를 들어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어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 자아가 나를 끌어가서 죄에 매이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을 때 우리들이 오늘날 드리는 기도가 참 비상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식은 밥 같은 기도, 그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내 신앙, 내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시는 어떤 분의 기도가 떠올라요. 그 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은혜 되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어때요? 아들,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용돈 타러 와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 자비로우시고 권능과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앞으로도 먹여주실 사랑이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용돈이 급히 땡기니 급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웃깁니까 이게.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그렇게 합니까? 무슨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뭐 삼라만상에 뭐 별을 만들고, 자기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만들어 놨어 이미.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반대로 얘기하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지도 몰라요. H.G. 웰즈라는 분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주교는 그날 저녁에도 습관처럼 성당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냐? 무슨 일이냐? 근데 그 소리를 들은 대주교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죽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러 만나 주신다고 음성 들리면은 감사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돼요. 쓰러져 죽어야 돼요. 왜 죽은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안 믿었기 때문에 들리니까 죽는 거예요. 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면 아멘. 심장마비로 왜 죽냐고. 안 믿으니까 죽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특별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냐고 말하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냄받은 사명이 있는 존재다. 시작.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래야 우리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보내신 사명적인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걸 깨달으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마음대로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인생의 기쁨 되는 원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거. 자, 두 번째, 일생에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이 뭔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명 때문에라도.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TV를 봤는데요, 45년 동안 집에서 가장 노릇도 하지 않고 술 먹으면서 가족들을 매일 45년 동안 때리고 새벽에 5시까지 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 아들이 나왔어요. 하도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깨부수고 집안 사람들 다 깨우고 난리를 주사를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대화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30대 이제 후반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백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아버지가 하던 짓을 똑같이 합니다. 술 먹어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부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욕설을 던져요. 사람들 괴롭히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핑계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 핑계댑니다. 아버지가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증오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지. 과거를 끊어버리고 나는 다르게 살면 되지.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미래를 열어라.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왜 옛날 얘기해? 왜 자꾸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쓸모없는 소리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요. 내가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거기에 발목 껴서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감독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한국 이름은 희동구예요. 누굴까요? 힌트를 드리고 물어봤는데 그냥 웃고만 해. 할렐루야. 희동구. 히딩크 감독이에요. 이 히딩크 감독님이 자서전을 냈어요. 마이웨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때 히딩크 감독이 장이 꼬였대요. 장이. 그러니까 배가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수술을 받았답니다. 근데 개복을 해보니까 장이 꼬인 것을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이미 상해버렸대요. 그래서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장이 뻘겋게 변색이 돼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거의 다 잘라내고 이것을 이어야 될 판이었는데 수술을 하다가 말고 의료진들이 이건 안 된다. 진행하지 말고 차라리 다 잘라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때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수간호사 한 명이 좀 기다려보세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10분만 기다려보자고. 피가 통해서 회복될 줄 알겠느냐고.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자르지 마세요. 멈춰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호사가요, 병실에 바로 옆에 나가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날 봤던 그 히딩크를 위해서 10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만난 거예요. 이게 히딩크 이게 복이야 이게.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요. 정말 10분 기도 드리고 두으라는데 기적같이 장에 피가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 잘라내려고 했던 장을 자르질 않았답니다. 수술 무사히 거기서 마치고 퇴원까지 하게 됐다는 게 히딩크의 마이웨이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의사든 간호사든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사명 가지고서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과 일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복된 일에서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도 얼마나 보람된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요? 권력이 높아요? 다 소용없어. 돈 많고 권력 많은 건 지나 좋은 거지. 마음에 보람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 때부터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요, 자식들을 다 이끌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그 나라는요, 물이 석회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마시면 이가 다 주저앉는데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자기의 아이들의 치아가 모두 상해가지고요, 큰 낭패를 봤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선교지에서 안식년차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들 일을 다 치료하는데 시간을 쓰고 돈도 많이 쓴 거예요. 그걸 다 마칠 때가 되니까요, 아직 치료가 완성이 안 됐는데 안식년이 마쳤다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요, 선교지에 가서 산중에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부가 전도를 나간 사이에 아이들만 집에 있다가 워낙에 추워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나갔대요. 근데 그만 그 아이들이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어요. 그 선교지에 나갔다 그 일을 당했으니 아이들을 그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1년 동안 본국에 돌아와 안식년을 마치고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자기의 아이들을 빼앗긴 그 선교지로 다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무반주십니다. 저 같아도요, 내 자식을 잃어버린 그 땅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가 할 일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걸 뭐라고 부를까?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동구 광진에 가면요, 화양감리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최상훈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거기는 청년들이 2,000명 가까이 돼요. 이분이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알래스카가 얼마나 추워요. 막 50도까지 쳤잖아요, 영하. 애기들이 어렸을 때 둘이 있었는데 깐난쟁이가요, 갑자기 손님이 온다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1층에 있는 영접실을 내려간 사이에 두 아이들이 막 놀겠다고 창틀에 매달렸었나 봐요. 근데 방충망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어린애들도 막 둘이 붙잡고서 흔드는데 목사님이 위를 바라봤더니 창문이, 방충망이 틀어지면서 애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계단으로 막 순간 뛰어 올라가서 첫째 아이는 잡아가지고 그나마 살렸는데 둘째 깐난쟁이는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일을 겪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잠시 미국 가서 얼마 정도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서요, 다시 알래스카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데려갔을 때 너도 나만큼 마음이 아팠냐?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 땅을 지키고 선교하고 목회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셋째를 주셔가지고 그 셋째가 지금 잘 자라서 청년이 돼 있답니다.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도 안 가고 무모해 보이고 그렇게까지 뭐로 사나 싶은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살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안정, 보장, 행복 누리는 거,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은 그런 것에 대한 가치 1도 없습니다. 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보람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투신하고 사는 사람,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 인생이 가장 보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갈 길을 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힘이고 용기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영어에도 그런 말, knowledge is power. 무슨 뜻이죠? 명준이가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할렐루야. 앞에서 웬만하면 답을 다 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 마음이 참 불안해요. 이번에 여행 가봤더니 정말로 낯선 데 가면요, 괜히 불안하더라고. 외국 사람이 다가가가지고 말 붙이면은 괜히 나도 모르게 쫄아들어. 괜히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응?
어리들 못 알아들으니까 막 처음 가는 길이니까 불안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 가는 데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거기를 여행을 갔고 익숙하고 잘 알아.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해외여행 가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데는 낯설지만 가본 데는 익숙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사람 원래 처음 가는 데는 낯선 거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한 번은 혼자 가야 되는 미지의 여행이 있습니다. 미지의 여행. 이거는 부부도 같이 못 갑니다. 태어나면 한 번은 다 가요. 그 여행은 우리가 세상을 다 살고 죽어서 가는 육신을 벗은 이후에 천국행 여행입니다. 여러분 그 여행을 떠난다면 그게 언제가 됐든지 여러분의 마음은 기대가 되고 설레이십니까? 두렵고 미치겠습니까? 여기 써 있는데 대답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되세요? 예수 잘 믿었으면 기대가 되고 개떡같이 믿었으면 두렵고 목사가 그렇게 예수 잘 믿으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살았으면 덜 두려울 거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간다고 믿으면 설레일 거고 여러분 얼마나 설레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그리스 터키 간다 그러면 얼마나 설레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 비행기 타고 공항 가는 것마저도 재밌어. 할렐루야.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혼을 데리고서 안고서 가는 거예요. 마차 같은 거 타고 막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광명한 빛이 쫙 펼쳐지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막 하늘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빛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온몸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얘기요. 안 믿고 개떡같이 믿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을 때도 보면 얼굴에 인상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님들 죽을 때 보면요 조용히 돌아가셔요. 얼굴도요 와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내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얼굴을 나만 봤거든요. 일부러 내려가서 입실할 때 내 일부러 얼굴 뚫어쳐 봤어요. 우리 엄마 어떻게 갔나. 이렇게 엄마는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있고 나는 이렇게 얼굴을 본 거야. 아주 평안해. 얼굴이 환해.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한 번은 꼭 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요. 내가 사랑한 남편과 아들과 같이 가는 게 아니요. 나 혼자 가야 돼.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분명해요. 과거의 나의 뿌리도 분명하고 현재의 나의 삶도 분명하고 미래의 갈 길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성도의 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보람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좌우 돌아보고 세상에 마음 다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위한 인생길을 걷게 하시되 마음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 맡겨진 사명, 천국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